가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이것 하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압사사고로 지난주 토요일 밤에 있었죠. 156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에는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10대, 20대 우리 아이들인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깔려 죽을 수가 있는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물에 빠졌으니까 물속에서 죽을 수 있겠다 싶은데 아니 길에서 그 건물 안도 아니고 길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깔려 죽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또 정신없이 또 저 귀신놀이 하러 갔다가 죽었으니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망발을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예수 밖에서 죄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고 우상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니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웃 살아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고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참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재밌게 죄 안 짓고 놀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놀이문화와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이태원에 놀러간 아이들이 오늘 내가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겠어요. 아무도 한두 시간 이후에 일을 모르고 참 사람 구경 가고 놀이 갔다가 참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곁에 있습니다. 젊다고 어리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준비는 언제나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돌이키고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삶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각각 네 사람이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사건을 또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기록을 합니다. 이분의 출생을 보라, 이분의 성장을 보라, 이분이 하신 말과 행동을, 삶을 보아라. 이분이 바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린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자인데, 이 제자가 가장 오래 살면서 또 가장 복음서 중에서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느낀 예수님,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자기 신앙 고백처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기록보다는 상당히 주관성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1장 1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이런 군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많아요. 예수님을 여기서는 1절에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상실 주무시고 계시나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자,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했어요.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태초는 영원전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데 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최고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말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빛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췄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췄는데 9절에 보면 참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14절에는 1장 14절에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상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날이 아니니까 자, 그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 가셨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실수고 잘못이고 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과 불신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아이를 안 낳고 아이 낳기를 싫어하고 개가 고양이를 자녀처럼 기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개와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우해요. 어떤 집은 막 자식처럼 해가지고 야, 너가 아빠 왔다 엄마 왔다 막 족보까지도 이상하게 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개와 고양이가 너무 잘해주고 사람처럼 대우하니까 어떨 때는 지가 사람인 줄 알고 같이 밥 먹고 밥상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뭐 이런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세계 만물을 지을 때 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고 인간만 인격적인 존재고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로 지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지음 받았는데, 아까 집에서 사랑받은 개와 고양이가 자기가 인간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구별짓는 그 구별선이 뭐냐 그러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과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100%의 자유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뭔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 먹고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게 너는 인간이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까지 먹어버리고 사탄의 꼬임에 맞서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이 죄가 우리 인간을 멸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내 땅, 내 집, 내 돈, 내 건강, 내 자식, 내 목숨, 밤낮 내 것 하고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물, 많은 곡식을 거둬서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짓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누릴 것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인생을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영혼, 내 생명, 내 목숨, 내 재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영혼도 네 목숨도 네 것이 아니고 네가 쌓아놓은 재물도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누리고 관리하다가 가는 청직이고 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책을 봤는데 어떤 불교는 무신론이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해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종교적인 윤리고 종교적인 심리학이고 종교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승려들이 보니까 심리학, 철학, 치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매료돼서 이렇게 따라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불교 유명한 승려 그 밴드도 내가 하나 해서 가끔 보는데요. 거의 심리적인 이런 얘기고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치유 얘기 이런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몇이에요? 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교만이요, 불신앙이요, 지옥 가는 유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용서받는데 이 불신앙의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에게 참 좀 가장 큰 죄도 그런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불효해서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대단한 부자가 됐을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르는 불효자가 있다 그러면 그처럼 망나니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고로 나쁜 그런 것은 놈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괜찮아. 그런 놈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놈은 페루나요, 페루나.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이것이 질서를 가지고 빙빙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되냐고요. 아침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냐고요. 어떻게 우연히 그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복잡한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탄생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서 뱃속에서 까만 머리카락이 길러져 나오고 손톱발톱이 생겨서 나올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불신앙처럼 큰 믿음은 없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잘못한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고 영접한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아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11절에, 그런데 12절로 오니까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내가 여러분의 집을 갔어요. 자, 우리 안 집사님. 자, 우리 안 집사님이 문산에 있다가 일산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온 다음에 초청 안 했는데 초청할 거지요. 자, 내가 그 집에 가면 왜 왔어요?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면 이것은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안 열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으면,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문을 열어줘요. 이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아요. 믿어야 문을 열어주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라고 표현했어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네. 여러분, 자녀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 민기가 정찬희 장로님 아들인데 그 집에서 자기가 뭐 폼 다 잡고 산다고요? 근데 그 집에서 걔가 폼 잡고 사는 것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조건은 아무 필요 없어요. 부수적인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집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 집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집에 있는 것은 다 지 거야.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이 내 집.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노래가 있어요. 땅 따먹기. 해봤어요? 땅 따먹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땅 따먹기 놀이 같아. 또 한 가지 여름이 되면 제가 하는 놀이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바닷가 옆에 집인데요. 바로 집 앞에 내려가면 이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물을 속에다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담궜다가 그걸 집어서 쭉 하면 모래가 툭툭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뺑 둘러싸우면요. 정말 멋있는 성이 돼요. 집짓기 놀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놀이고 집짓기 놀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영재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땅 따먹기 놀이하는 거 다 지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모래성 모래집 다 헐어버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밥 먹는다고요. 다 놔두고 우리 인생이 땅 따먹기 놀이하다가 집짓기 놀이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 놔두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친구 이씨는 이씨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나는 김씨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 아버지가 있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천상천하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이렇게 이웃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기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중간에 있는 어디 가겠대. 여러분, 그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죽고 싶어서 죽어요? 천국, 지옥 내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 중간은 없어요.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기보다도 마귀와 그 추종된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한 분 있어요. 유일하신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우리 서울대 가는 거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턱이 높아서 천국을 못 가면은 정말 이해가 되겠는데 천국 문턱은 하나도, 천국은 문턱이 아예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천국을
못 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짓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들 다 갈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로 하면 잊어먹었다고 그러니까 또 딴소리 하니까 아예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어. 기록까지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야, 너 왜 천국 갔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계실 줄 또 몰라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 맞아들였습니까? 그것이 곧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믿으니까 영접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뭐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관계, 그런 소통, 그렇게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아닙니까? 저는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도 이 일 이상 더 잘한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번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집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죽고 싶었던 삶이 날마다 가슴 뛰는 생명의 삶으로 바뀝니다.
불평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고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귀한 복을 누리고 또 그 귀한 복을 자랑하고 전하며 사는 지상 최대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